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 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오심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은 후 그 이름을 짓고 입이 풀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의 말은 세례 요한이 가져올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 예비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 제사장 사가랴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인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답이시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가져오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오심의 의미는 속량과 죄사함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누구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노예신분이나 감옥신분에서 해방시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은 자유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그렇게 죄와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 이 온 세계에서는 한시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온갖 죄악을 담당시켜서 해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시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진정 없습니다. 여기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77절에 죄사함,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사면이나 탕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멀리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옮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듯이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돌이킴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평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빚을 갚아서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그것을 죄사함, 탕감해 주시고 죄를 멀리 옮겼다, 그런 뜻이는 말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덴마크 신학자 게르케고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빈민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궁으로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맞이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누추하게 옆에서 살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와 생활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녀를 드디어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여인은 탐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자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신부를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이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 69절에 구원의 뿔에 우리에게 된다. 구원의 뿔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뿔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뿔은 가장 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권능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오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그림을 보여준 것은 주의 소유된 군대가 적절할 때 도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서 승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속, 구원, 그런 뜻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고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노라 하셨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리의 의지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 돌려드릴 것은 우리가 고결함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 오심의 의미는 선물, 희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78절에 돋는 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평강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 주는 것은 약속과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어둠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반면에 주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 새 날의 여명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일이랍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 옆에 전기기술자 전우가 있어서 라디오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고쳐서 뭐를 들었냐? BBC를 듣고 있었어요. BBC 라디오를. 근데 그 라디오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흔들어 목사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 그 감시병들은 상호하게 총을 켜놓고 살벌함을 조장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미 내면의 변화가 온 거죠. 너희 아무리 그래봐라. 이미 우리 편이 다 왔다. 다 당도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당도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용기가 솟고 희망이 솟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첫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신 거죠. 바로 주님이 바로 돋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의 복역 시대가 끝났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주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소개하는 자로 서 있던 것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권세 그 왕위를 주시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주 오심에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이 자가 바로 주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게 안위를 즐기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나 그는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금욕적으로 주 오심을 대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히 연단받고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행해야 될 일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 백성에게 주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림절 주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기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 오심이 가져다 주는 것들의 이 신비한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명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중한 복음에 대해서 초대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바로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군대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여러분 누구누구와 누구 사이에 여러분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제대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라고 여러분들 귀중한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비교록 여러분들의 본토 교회와는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감당을 잘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또 코로나로 해서 격리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까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귀중하게 매일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렵게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오심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옆 전우에게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